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도덕경 제26장, 흔히 경중장이라고 하죠. 이 구절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중위 친근이요, 진위 조군이라. 무거움은 가대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가 된다.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치면 진중함, 또 신중함,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안정감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아, 안정감이요? 네, 큰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안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반대로 경은 가볍고 경솔함, 또 뭐랄까 피상적인 것.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불안정함을 뜻하고요. 뿌리 없는 깃털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소리가 안 나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어떤 평정심, 차분함,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걸 뜻하는 거죠. 도를 깨달은 사람의 이상적인 마음 상태랄까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급함, 성급함,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말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조자에 시끄럽다, 떠들썩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만 조급한 게 아니라 겉으로도 막 부산하고 시끄러운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시끄러우니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내면의 진중함, 그 무거움이 경솔함을 다스리는 뿌리가 되고 또 내면의 고요함이 조급하고 시끄러운 마음의 군주, 즉 주인이 된다는 거군요. 왕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오, 어떤 비유인가요? 무릇 사물은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을 실을 수 없고 작은 것은 큰 것을 누를 수 없다. 이렇게요.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당연한데 핵심을 찌르는 거죠. 가벼운 널빤지 위에 무거운 돌 못 올리잖아요. 작은 조약돌로 큰 바위를 누를 수도 없고요. 결국 근본적인 무게, 안정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안정성?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왕필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 않는 사람은 가는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제압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이 구절의 핵심 통찰 같아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요함과 무거움이 오히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조급함과 가벼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무겁고 고요하다는 건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변화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좀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유, 깊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반면에 가볍고 조급한 건 어때요? 중심이 없으니까 외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쉽잖아요. 그쵸. 휘둘리기 쉽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있는 이 고요한 존재가 중심 없이 흔들리는 조급한 존재를 이끌거나 제압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필이 딱 잘라 말하는 거죠.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요. 중심의 힘, 그게 핵심이군요.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니까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원리를 바탕으로 성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구절이요. 이시 성인은 종일행 분리치중. 그러므로 성인은 하루 종일 길을 가도 치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치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뭔가요? 짐수레 같은 건가요? 성인이 하루 종일 짐수레를 끌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치중. 이게 문자 그대로는 짐 실은 수레, 특히 옛날 군대에서 식량이나 무기, 옷 같은 거요. 작전에 꼭 필요한 보급품 실은 수레를 말했어요. 성인에게 있어서의 치중은 바로 앞서 말한 무거움, 즉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중심, 안정성, 나아가서는 도의 원리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군대가 보급품 없이는 싸울 수 없듯이 성인은 이 근본적인 무거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인이 하루 종일 활동하고 세상 속을 막 걸어가더라도 마치 군대가 자기 생명선인 치중을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적 근본, 그 무거움과 고요함이라는 중심을 항상 꽉 지키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막 부대끼면서 움직이지만 속으로는 그 자신의 뿌리,
그 치중에 단단히 발딛고 있는 모습, 이게 상상이 되네요. 이건 뭐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분리, 즉 떠나지 않는다는 말의 핵심이죠. 주석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무거움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치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성인이 늘 지키는 근본 원칙, 즉 무거움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걸 지키니까 어떤 외적인 활동 속에서도 길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근본을 지키면서 세상 속을 걷는 성인의 모습. 아, 참 인상 깊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유혹도 많잖아요. 화려한 것들도 많고. 다음 구절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요롱관, 연초초련. 비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있더라도 제비집에 머물듯 편안하고 초연하다. 연초초련. 이 연초랑 초연이라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제비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초월해 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일단 연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하고 멋진 광경 또는 뭐 부귀영화나 명예처럼 사람들 눈과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말합니다. 누구나 혹할 만한 것들이죠. 그렇죠. 연초는 좀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제비 연자에 물론 제비라는 뜻도 있지만 잔치를 열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초연은 뛰어넘을 초, 자와 그러할 연, 자가 합쳐진 건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훌쩍 뛰어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세속적인 가치나 외부 상황 변화에 얽매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의연하게 있는 모습. 주석에서는 범위 밖으로 뛰어나거나 남과 관계하지 않는 모양이라고도 풀이하는데 결국 외부의 유혹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관, 즉 세상의 온갖 화려함이나 성공 앞에서 마음이 막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의 그 평온한 중심, 연처를 지키면서 그런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초월적인 태도, 초연을 유지한다. 아,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치중을 잃지 않는 성인의 모습이랑 딱 연결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본, 중, 치중이 튼튼하니까 외부의 화려함, 연관에도 초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석에서도 아주 간결하게 이런 것들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부의징신예라고 하잖아요. 경심이라는 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신경 쓰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선란해지는 걸 의미하는데 성인은 그런 외적인 연관의 마음을 빼앗겨서 중심을 잃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연처초연의 상태, 즉 고요하고 초연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 장에 갑자기 아주 강력한 경고로 방향을 확 틀어요. 약간 찬물 끼얹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죠. 나허 완송주주 어이 이신경천하 어찌 만승의 군주가 되어서 그 몸을 천하에 가볍게 처신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만승지주는 전차 만대를 거느릴 수 있는 군주니까 당시로서는 뭐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잖아요. 네, 최고의 권력자죠. 막강한 권력과 함께 엄청난 책임도 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신경천하 자기 몸을 자기 처신을 천하 만백성 앞에서 가볍게 한다. 이건 아마도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위험 없이 행동하는 거겠죠? 네, 그런 의미로 봐야죠. 노자는 그런 리더의 모습에 대해 아주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군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고요. 네, 아주 강력한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경고의 핵심이 바로 뒤따라 나오죠. 칭적 실본이요, 조적 실군이니라. 아, 경즉실본, 조즉실군. 네, 가볍게 처신하면 근본을 잃게 되고 칭적 실본, 여기서 근본은 단순히 뿌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어떤 본질적인 덕목,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근간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와, 근본을 잃는다. 네, 즉 경솔한 행동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그냥 통째로 잃게 만든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리고 조급히 굴면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된다. 조적 실군. 여기서 군주는 앞서 정의조군, 고요함이 조급함의 군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군주와 연결돼요. 반대로 리더 자신이 조급하게 굴면 스스로 군주로서의 자격과 권위, 즉 그 군주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의 상실이라고 할까요? 와,
앞서 묘사된 성인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네요. 성인은 치중, 즉 근본을 떠나지 않고 분리, 초연함을 유지해서 안정과 평화를 얻는데 아무리 만승지주라 할지라도 가벼움과 조급함에 빠지면 바로 그 근본과 군주됨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극명한 대조죠. 권력이 클수록 오히려 이 무거움과 고요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참 잊기 쉬운 진리를 딱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무게는 마지막 주석에서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해요. 가벼움은 무거움을 진압할 수 없다. 칭부 전중여. 여기서 진중은 사람의 무게감, 점잖음, 즉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의미하거든요. 가벼움으로는 절대 이 진중함을 이길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석이 정말 뭐랄까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이에요. 주석가가 근본을 잃는다는 걸 그냥 추상적으로 기반을 잃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목숨을 잃게 된다, 상신이라고 풀이합니다. 네. 목숨을요. 네, 상신. 그리고 군주를 잃는다는 것도 단순히 권위를 잃는다 정도가 아니라 군주의 지위를 잃는다, 실균위라고 딱 명시해요. 아, 지위 자체를 잃는다. 네, 그러니까 노자의 경고를 현실 정치의 아주 냉혹한 결과와 직접 연결시킨 거예요. 리더가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평판 하락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 본신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조급하게 구는 것은 리더십 위기를 넘어서 자기 지위, 군위 자체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정말 극도로 엄중하고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 이 경솔함과 조급함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보다 더 강하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이길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 무거움과 고요함을 지킨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도전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